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시대에 자신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밤중에 환상을 볼 때에 거대한 큰 바람 넷이 불어오는데 그것이 바다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바다 속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는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는 사자의 형상인데 이 짐승은 날개가 뽑혀서 두 발로 걷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인데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었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머리가 4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는 강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다른 기타 짐승들보다 능히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있었고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과 입이 있어서 그 입은 말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괴한 형상이지만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니 또한 다니엘은 왕좌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좌 이외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하면 한편에 계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짐승 중에 다니엘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은 살해되었고 그리고 그 시체가 뭉그러졌다가 결국은 타는 불에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마지막 짐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연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좌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이와 그리고 이 짐승과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이 살해되고 불에 던져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구름을 타고 온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경배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라고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가 모든 백성을 제자 삼는 복음을 통하여 구주가 되어주사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역사 그리고 구속의 역사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역사를 이 짧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과 27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우리가 이 짐승과 비교한다면 능히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요. 이 짐승은 마땅한 때가 되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때가 되면 불에 타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다 불타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서 그 끝이 없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내 짐승과 같은 세상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권력 위의 정점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자리를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자들, 이 어둠의 악의 주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가장 궁극적인 위치에 있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세상 속에서의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때 그 영혼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의 과정 속에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해방되지 않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니 이 세상에서 능히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 특별히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들이 알아봅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와 서 있지 못한 자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역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 귀신이 고꾸라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결국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는 곧 불로써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야 우리가 세상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를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 10명의 평가는 악평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혼란 속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고난과 이 괴로운 시련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고 지금까지 헛된 고생만 했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막았습니다. 그때 막아 선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부르짖고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이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60만 명을 막아서고 그들 앞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기서 그들의 보호자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임박한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이미 떠나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사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은 먹잇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고 사단을 바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강력하지, 세상 권세는 강력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과 척박한 땅이 있지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다 패배한 것 같고 헛수고한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위례 지역과 한국,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단은 밥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